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난 참 안 됐으면 좋겠다, 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슬픔이죠. 인생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꿈꾸며 살지만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시작되고 자기의 계획대로 출발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면 우리 교회에 빈자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면 여러분은 다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면 여러분은 다 건강할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대로 된다고 외쳐댔지만 결국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대로 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믿음은 시작이고 행동은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시작이고 행동은 결과를 나타내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점수를 매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 여러분의 생각의 점수, 여러분의 꿈의 점수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를 매겨본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점입니다. 여러분의 100점 만점의 믿음의 점수를 계산한다면 100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점수가 얼마나 의로우냐, 아름다우냐 라고 하는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점수는 100점입니다. 다시 점수를 매겨보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점수가 100점이라면 여러분의 행동의 점수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믿느냐라고 믿으면 우리 모두 다 아멘을 연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침묵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결국 낙제 점수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점수가 옳은 것일까요? 행동의 점수가 옳은 걸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만큼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채점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믿는 대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대로의 점수일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의 생각대로라면 100점이지만 순종하고 행동하는 점수가 내 믿음의 점수라고 매겨진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일까라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몇 점일까? 내 인생의 행동의 점수, 내 생각의 순종의 점수는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 한번 각자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이만큼의 행동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만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내가 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꿈꾸고 생각하지만 높은 수준의 삶으로 오르지 못한 것은 내가 그만큼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이것은 되돌림표를 보지 않아도 분명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대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믿는 대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대로의 네 믿음의 수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말대로 갈게요 그렇게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 일하기 싫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는 누구인가? 일부 예배 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에게, 얘야 슈퍼에 가서 라면 좀 사오렴. 그랬더니 두 아이들이 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라면 좀 사오라고 했더니 네, 그리고 왜 안 갔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라면을 사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을 들은 건가요? 여러분, 얘야 슈퍼에 가서 라면 좀 사오렴, 이 말은 행동을 포함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의 순종을 포함해서 한 말이지 생각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만 가지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순종을 겸한 명령이지, 그것을 깨닫고 듣고 생각하고만 있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는 여러분의 시작에 운을 띄워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상승시켜주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며, 여러분의 생각을 수준 높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수준 높게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도 어리석은 것 뿐일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표 앞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내 믿음의 점수는 생각의 점수가 아니라, 믿음의 점수가 아니라 순종의 점수라고 여긴다면 내 믿음의 점수는 적나라하게 매겨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살리는 법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는 죽이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죽이는 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죄와 사망의 법 둘 중에 율법전서가 나눠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율법전서에 어떤 법은 죽이는 법으로 적용되고 있고 어떤 법은 살리는 법으로 적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인 조항은 다양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줄이면 하나는 살리는 법이고 하나는 죽이는 법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법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해방해야 되느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무엇냐고 묻다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욕심이 커지기 시작하면 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생을 이루어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에 놓이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낮과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거하면 인간의 모든 가치는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력하늘이라고 제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동력하늘에 해가 뜨면, 그러면 온 세상이 빛 가운데 놓이게 되면 모든 각자의 아름다움이 뽐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어둠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고, 빛은 모든 자연의 생명을 가져다 준다면 영적인 빛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법, 그것이 성령의 법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해 줬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요? 조금 이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공허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도 공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산 것만큼 공허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만큼 공허합니다. 애쓰고 노력한 것만큼 공허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이후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과 은혜 앞에 놓인 우리들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명의 역사는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망의 법은 죄와 관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소똥도 똥이고 파리똥도 똥이다. 맞습니다. 똥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고맙고 감사함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기쁨이 더하겠느냐, 감사가 더하겠느냐,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기쁨이 더하겠느냐, 감사가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우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는 대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생각은 시작이고 믿음은 출발이지만 행동은 열매요. 순종은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져 가는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습니다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동을 겸하여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진짜냐? 내가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냐?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된 것이 정말인가? 아닌가? 첫째,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온 것 같아도, 다른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여기에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그 뜻과 그 목적으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어떤 이는 이만큼의 고백이, 어떤 이는 이만큼의 고백, 어떤 이는 아직도 의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요즘 유행가가 진짜가 나타났다, 여기 그 노래가 유행이랍니다.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이 시간에 판별을 해드릴게요. 가짜면 진짜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
하나님 뜻을 나는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랍니다. 간단하죠? 영의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당신은 지금 영의 생각을 합니다.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조차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몸을 일으켜 행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니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새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킨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몸이 죽는 것은 왜 죽는가 하면은 이상구 박사의 말에 말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전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한대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하나하나 꺼지면은 온몸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여기에 있는 심장에 불이 꺼지면 심장에 장애가 생기고 간에 불이 꺼지면 간에 장애가 생긴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세상의 것이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죄에서 해방된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꺼졌던 불이 켜진답니다. 그게 치유래요. 그게 병이 낫는 역사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천지가 창조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꺼져버린 뇌, 꺼져버린 심장, 꺼져버린 각 지체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법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생명의 불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의사의 말이에요. 저와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행동, 순종까지 포함한 말이라고 여길 때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은 거짓되기가 짝이 없고 헛되기가 짝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광활한 세상 속에서 지경을 넓혀가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부흥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의 연발은 잘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기에 10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한 가지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다면 이제 다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들었다는 예가 아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그대로 살아갈 때에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오늘부터 일어나 움직이며 행동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에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새 힘, 새 능력, 새 신분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연발, 기적의 재현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